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의 은혜에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순서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알려지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함께 우리와 지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시고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몰랐던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 기독교가 성령 강림 주일 다음으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또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왜 오셨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앞으로 큰 기준이 되고 큰 기초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의 개념이 무엇이냐,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주 조금만. 삼위일체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뭐냐,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해하시는 분들은 비정상이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라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따로 계시면서도 한 분이시고, 이 세 분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고백한 게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게 바로 사도신경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성부 하나님은 대부고, 예, 성자 예수님은 한 중간에 장교쯤 되고,
성령 하나님은 명령받아가지고 일하는 쫄따구 같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계급을 나눠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이 세 분의 능력과 권세와 하시는 모든 이런 능력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시다는 말, 이거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말이에요. 아니,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명이 한 명이야? 자,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이재화 권사님, 신선희 권사님, 신선희 권사님 보지도 않으셔. 이름까지 불렀는데. 그 다음에 김기호 권사님. 자, 보세요. 이 세 분이 각각이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이 한 사람이래. 그렇죠. 이 반응이에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재화는 이재화고, 예, 신선이는 신선이고, 김기옥은 김기옥이지, 따로 있으면서도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해를 하려고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았어요. 쉽게 이런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 부인하고 있을 때는 남편이고, 이 사람이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고, 이 사람이 직장에 가면 과장이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왔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인데 뭐예요? 모습은 여러 가지라 이거죠. 양태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감입니다. 왜요?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구나. 존재는 한 명인데, 예, 부인하고 있을 땐 남편이고, 아이들하고 있을 땐 아버지고, 직장 가면 과장이고 부장이고, 그렇게 역할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려울 것도 없고 전혀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열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면 뭐예요? 기체고, 그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액체고, 차가워지면 얼면 고체고,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완전하게 잘 설명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남자는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도 한 남자이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데 따로 있으면서도 한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무리를 걸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다는 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온몸에서 부패하고 썩어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얘기가 상식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지. 아멘입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개념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임하고 임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아멘할 때, 외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근거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몰라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아예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초기 300년 동안에는 이 삼위일체 이 교리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도 나고 싸움도 나고 신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300년 동안 논의해 오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래서 그럼 이 복잡한 걸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던 근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삼위일체의 진리를 알기도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세 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졸릴 때가 됐으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죠? 창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셋째 날은 뭐, 다 그렇게 창조하시는 이야기들로 창세기 1장이 만들어지는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마음먹으실 때에 지금 뭐라 그래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한 명이셨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셨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복수잖아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우리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는요, 여러분 구약성경에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4개가 나옵니다. 엘로힘, 야훼, 뭐 여러 가지 4가지 이게 나오는데 오늘 신학교 교실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쓰여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니까 하나님인가 보구나.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한 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 명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 명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 인간을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니까 3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읽으면 돼요. 그렇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사람이죠. 분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라는 사람은 누굴까? 존재는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누굴까요? 그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부 하나님 곁에서 동시에 뭐가 됐어요? 나도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잠언서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내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미 신학자들은 이미 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봐도 여러분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내게 들으라. 너는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예. 그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30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창조하실 때 그 곁에 서서 나도 창조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구약 성경 곳곳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의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느냐? 인간의 하나님의 경험에서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그 후에 성자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그동안에는 성부 하나님, 그때는 성부라는 말은 아예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인 줄 알았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몇몇 영적인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네. 누구냐?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 영적으로 깊이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이 알았고 이사야가 알았고 요엘이 알았고, 예.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은 알았지만 아주 소수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성자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아니 이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고민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또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구세주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에게 혼란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지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일 수 있냐고.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반발했던 것이거든요.
30살까지는 평범하게 지냈던 그분이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신 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초창기에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넘치게 하시고, 병든 자들과 각종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학교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했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 된 적도 없는 이 예수가 입을 여는데, 여러분, 세상의 그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그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데 너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후에, 자, 그 전까지는 계속 의심한 거죠. 예,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이 모습을 뭐예요?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하나님이겠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의 말씀으로 진리를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구동성으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에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생겨지게 되고 그분이 구세주가 된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성령 하나님이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무슨 성령님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인정할 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각각 자기 갈 길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던 그 겁쟁이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워 숨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시장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무서워 도망갔던 베드로가 입을 열며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와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으니 병자가 낫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보였지만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고, 아멘입니까?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고,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동안에 하나님 보여주신 능력과 똑같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분도 하나님이구나.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원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경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들의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삼위일체 신앙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흔들리면 미단이 되고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삼위일체의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분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삼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을까?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예. 철저하게, 치밀하게 구원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요 늘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안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복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불행한 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 받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하셔.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요 이미?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안 되기를 바라실까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 늘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들을 바라볼 때마다 틈만 나면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아주 틈만 나고 좀 괜찮다 싶으면 여지없이 죄악으로 빠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 우리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조금 방심하면요 큰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맨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예, 은혜 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여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했어요. 죽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녀 삼았으니까 측은한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예, 죄에 대한 대가는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동물을 잡아다가 친히 동물의 옷을 입혀서 춥지 않도록, 예, 에덴 동산 밖에는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괴로우니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으로 동물을 잡아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을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주님은 물로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냥 물을 쏟아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뭐를 만드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셔서, 예, 암소 한 쌍씩 구원해 주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만은 그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의인 5명만 있어봐라,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항상 아버지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결국 의인 5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틈만 나면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십니다. 죄악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죄하시기 위한,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서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대신 우리가 죽고 피 흘리고 죽어야 되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대가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믿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하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교회 나와주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선택한 길이지, 내가 택한 종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것이고 믿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주님은 참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지.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틀이면 쓰러지고 3일이면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6개월 내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으로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는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주님은 한 번도 그게 옳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편한 대로 타협한 것 뿐이지.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나의 안에 충만하게 사시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인도하면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요, 옆집 같은 거예요. 네. 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맡을 때 내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해? 아니 난 우리 집에서도 안 하는 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하나님의 세 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 한 분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안 왔어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666개조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지킬 수 있어요? 주일 성수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비늘 달린 거 먹지 말아라, 발이 두 갈래로 갈라진 거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만 666개에다가 수천 개의 율법을 여러분 지키며 살 수 있냐고요. 이거 못 지면 다 지옥행인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린 다 지옥행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거지. 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 안에 굳건하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태초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믿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철저하고 더 오래되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져 있는 철저한 구원의 계획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우죠. 때로는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맞아 돌아가는 이 소설이나 드라마를 볼 때 온몸이 막 짜릿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될 것도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철저하고 치밀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